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도의 삶 7월의 찬양이죠. 성도의 삶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우리 다시 처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처음으로 갑니다. 처음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간주 들어보겠습니다. 간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세진 시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아멘.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근음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며
감사하네. 순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살아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누구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예배, 감사의 예배,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여 드리는 사랑의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영으로 감사, 마음으로 감사, 우리의 온 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생수와 같은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다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일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과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모여 다 함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마음이 약하고 악하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짓고 범죄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전 신보란 집사님 가정에 어린 생명을 보내주셨으나 그 생명이 하나님 뜻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주님께서 만세전에 조성하시고 택하여 보내주신 그 생명이 오니 그 가정에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게으르고 미련하여 성전에 많은 빈자리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녀들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범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사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방주를 이루는 안상광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양우식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들을 길을 허락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길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담임 목사님 사역을 돕는
이태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금같이 쓰시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길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주여 담임 목사님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엘리야의 영광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귀히 쓰임받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안산 광명교회 세계 열방에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을 우뚝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형제교회로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에도 성지, 목회자, 성도, 재정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흔들어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원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반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7월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일단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오늘 주일 예배부터 힘 시리즈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힘 시리즈로 말씀 듣겠고 내일부터 25일까지는 새벽 기도는 저와 이태도 목사님 2명만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시고 주일 예배 2번은 11시 예배 1번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들으시고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선출된 장로님들은 출석하십시오. 2주 동안은 나머지 분들은 집에서 다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왜냐하면 어제도 1,300명 나왔습니다. 네. 이게 엄청납니다, 지금. 네. 이거 꺾지 못하면 1년 반의 노력이 한순간에 숲으로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거. 따라서 합시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토요일 날 되면 또 목회 서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는 저와 이태도 목사님이 영상으로 할 테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러분 꼭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라겠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잠언 2장부터 24장이니까 들으시고 읽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꼭 가시기 바랍니다. 7월의 찬양 성도의 삶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하늘 은혜로 사시고 복음으로 살고 눈물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하시고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가 오늘만 교회에서 일단 1명이든지 2명이든지 하고 다음 2주는 줌으로 하겠습니다. 줌으로 유치부는 영상을 올려주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자료 보내주면 그 자료 가지고 집에서 하시고요. 유년부하고 초등부는 줌으로 하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부는 지나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뭐 거의 다 가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방역 4단계는 처음으로 가보는 길입니다. 예, 우리 이 건물 저기 어죠? 저 광덕대로 이쪽 방향 제일 광덕대로 바로 옆에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가급적 사적인 모임 이런 거 피해 주시고 집에만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직장 외에는 이거 꺾어내지 못하면
그동안 노력이 너무 한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로 선출자 교육하고 결혼 행복학교도 2주 동안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 시무람 집사님 가족 소식 전해드리면 이름을 은혜라고 지었답니다. 딸이니까 이은혜. 그냥 은혜로 살라. 그래서 몸무게는 1.54kg로 늘어났답니다. 엄청 잘 크고 있다고. 네, 엄청 잘 크고 있다고. 우리 살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시무람 집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영상 새벽마다 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하늘과 땅 우주와 만물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반기, 하반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서 주의 성도들이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물 또한 우리의 정성, 우리의 믿음 다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늘 주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시지요?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공급하심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늘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단계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민족 이 위기를 잘 이겨서 세계 모범국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을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는 위대한 성자입니다. 이 성자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겸손이란다. 선생님,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또 겸손이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역시 겸손이란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덕목. 얼마나 위대한 덕목인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라.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말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 배우지 말고, 낭비하는 거 배우지 말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있습니다.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높임을 받는지 그의 제자가 너무너무 자기 스승이 어느 정도 사람인가 궁금한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훌륭한 분이 누굽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의 스승 프란시스란다.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래.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하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고 꿈에 깼어요. 꿈에 깨서 스승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제가 꿈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도 선생님을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그건 가당치도 않아. 나는 교만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성질 급한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숭 떨지 마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란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친구나 내 이웃이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더 훌륭하고 더 존경을 받고 더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제자는 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한 자의 태도, 겸손한 자의 고백, 겸손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겸손한 부모, 겸손한 어른, 자녀,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고 가정을 에덴의 동산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겸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나무로 말하면 거목이에요. 돌로 말하면 거석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거인이에요. 왜 다윗이 훌륭하느냐? 첫째로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3m 장군이 블레셋 장군이 공격을 하고 싸우는데도 쫄지 않았어요. 3m면 우리보다 얼마나 더 커요? 제가 174니까 얼떨결에 제 키를 얘기했네. 저보다 1m 26이 더 크단 말이에요. 거인이죠, 거인. 이렇게 쳐다봐도 다윗은 누구냐? 어린 소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쫄지 않았어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쫄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왔다고 쫄지 마세요. 힘든 일이 생겼다고 쫄지 마세요.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의 뱃살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쫄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잘 보세요. 거인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 야 저거 커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도 맞겠다. 그러니까 골리앗 쓰러지잖아요. 여러분이 쓰러지지 말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서고 고난은 간증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광야로 쫓겨다닌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우리는 1년 6개월만 돼도 못 살겠다, 죽겠다, 우리를 죽으라고 하느냐, 우리를 힘들게 하라고 하느냐, 뭐 별말이 다 나옵니다. 별말이. 10년 동안 광야에 쫓겨다녔는데 그것을 견뎌낸 의지의 사나이가 다윗이. 지식보다 중요한 건 의지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의지가 없어서 가난하게 살고 추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믿음은 의지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의지라고요. 아멘.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복전쟁, 방어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백전백승한 전략가예요. 전략가. 다윗은 늘 묻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인생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백전백승이지만 마귀의 말을 들으면 백전백패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더 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150편 중에서 75편의 아름다운 시와 노래와 찬양을 남긴 시인이자 작사자이고, 얼마나 수금을 연주를 잘했으면 사울왕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자기는 왜 그렇게 기뻐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지.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주변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 안정된 왕국을 이뤄내는 위대한 정치가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하이티는 대통령이 암살당해버렸어요.
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두 발 벗고 잠자겠습니까? 예? 앞으로 막 대통령 후보들 엄청나게 또 나오겠지만 자기가 완벽하게 할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었는지 다윗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런 큰 아버지 거인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 얼마나 불행할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해서 그 뒤로 가면 그 목사님은 힘들다는 거야. 왜? 앞에 분이 너무 잘해서 웬만큼 하면 표가 안 나. 표가 안 나. 여러분 알지요? 더러운 방을 치우기는 쉬워도요, 깨끗한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일정 점수를 유지하는 건 더 어려운 거라고요. 믿음이 성장하기도 어려운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예, 행복해요. 목사님 한번 뵈봐요. 엄청 행복해요.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2주간 격리에다가 또 이번 또 2주간 한 달을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였잖아. 목사님도 그게 걱정인 거야.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셋째 주로 옮겨 그냥.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하라고 괜찮아. 드릴 건 드리는 거지 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거인 뒤에 왕위를 이은다는 것이 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의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따라서 합시다. 1000번째. 솔로몬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믿음도 대단하고 지혜도 대단하고 경륜도 대단하고 전략도 대단하고 실력도 있고 완전 갖춘 팔방미인인데 나는 약해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솔로몬이 생각한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리라. 이 1000번제란 말은 1부터 1000번까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마리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 제물. 그래, 아버지는 이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나는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1000마리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학자들에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 학자들이 1000마리 제물을 드리려면 무려 일주일간을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일주일간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만날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않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지. 그래서 왕 중에서 1000번제를 드린 왕은 솔로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헌신과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3장 5절,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번제란만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 예물,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기도도 올라가고 말씀 사모함도 올라가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통치하고 외교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겸손을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머리 숙이는 거, 물론 기본 예절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는 상식과 예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의 3대 왕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 때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블랙이란 뜻이죠. 검은 사람들. 에디오피아 왕 세라가 100만의 군대와 300승의 병거를 끌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있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이 시대에 딱 맞는 기도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냔 말이에요. 부모도 자식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안산 광명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에다가 그렇게 집어넣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도와주겠냐? 각자 도생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순서가 있다고 그래요. 부모에게 첫 번째로 찾아가고 두 번째 형제, 자녀, 친척, 동창, 친구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대. 그런데 도와주면 한 번에 일어나면 좋은데 문제는 푸근하고 어려움 당하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히려 안 도와줄 걸, 안 도와주면 못하네 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is God's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님인데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 내 거 두 마디가 먼저 배우거든요. 은혜라는 말을 먼저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애가 은혜 그러면 부모님들이 뒤로 나자빠질 거예요. 우리 아이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은혜. 철들었다 이 말은 은혜를 안다는 얘기예요. 철이 없는 사람은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이야기. 우리 주변에 보면 철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자녀의 은혜, 성도의 은혜. 할렐루야.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영철이였어요. 영철이. 자기가 예수님 믿고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는 영적으로 철들어서 영철이라고. 네.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철들 그 뒤로부터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았대요. 더 교수까지 엄청 전북대학교 교수였거든요. 막 자기가 그렇게 잘난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으로 철들고 나서 은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철이 영순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를 알아야 철들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란 걸 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말씀 넘겨주세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따라서 합시다. 큰 은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가정치고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베스트 중에 베스트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이건 성경을 깊게 읽어야 나와요. 다윗의 아내가 19명밖에 안 돼요. 다윗의 아내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19명밖에 안 돼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진리예요? 문화예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럼 아직도 18명이나 남았네? 그건 아니지. 바보지. 그건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 여러분, 중국의 소수민족은요 아내가 36명이야. 자녀가 100명이 넘어. 그건 진리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아내가 19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아들이 10명이에요. 자, 솔로몬은 10명 중에 몇 번째일까요? 10번째. 지금부터 주전 1010년경에 이 열왕기상이 기록됐으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당시에 말째가, 꼴찌가, 막내가 왕이 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큰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야. 내가 왕이 된 것은 큰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줄 아시죠? 제가 여러분 가정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아내가 19명이면 그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매일 전쟁터지. 참 놀랍죠.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Great loving kindness. 큰 은혜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세 가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서 합시다. 부도가 없다. 여러분 인생에 부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작년 2020년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금액이 7천억 원이랍니다. 요즘에는요, 돈을 들고 가서 아예 갖다 준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퇴직금, 뭐 전세금, 뭐 하는 적금,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금액이 7천억 원이랍니다. 하루에 19억 원씩. 세상에는 부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기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거, 교회를 세운 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온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된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근로자 2명이 코로나 확진으로 한국에 오려고 예약까지 해놨는데 죽었어요. 우리는 그런 염려는 안 하고 살잖아. 티켓팅까지 해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가족은 얼마나 슬플 것이며 그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세계무역개발회의라고 하는 웅크타드라는 데가 있어요. 이 세계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놨어요.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돼. 한 나라만 안 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무역개발회의가 1964년에 생겼는데 57년 만에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긴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 대통령들이 훌륭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분명히 기록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세 번째, 겸손은 나는 한참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예요. 출입할 줄도 몰라요. 이게 지금 왕이 하는 얘기예요. 남이 이렇게 하면 저거 잡아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왕이 나는 어린 아이예요. 출입할 줄도 모르고 계산도 할 줄도 모르고 기록할 줄도 모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글씨 쓸 줄도 모르고 숫자를 셀 줄도 모르고 3장 9절에서 누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나는 한참 부족해요. 세상에는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반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똑똑한 사람이 돼요. 라틴어에 여러분 이 말을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라틴어에 휴무스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이 흙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서 나온 말이 휴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만들었어요? 휴무스, 휴먼. 너 흙이야. 겸손해. 내가 토기장이야. 너를 지었고 만들었어.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네가 전능자가 아니야. 여기서 나온 말이 휴밀리티예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어근이 똑같잖아요.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기. 항상 삶을, 인생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일할 때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감사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안식할 집이 있는 거 감사하고, 전화할 자녀가 있는 거 감사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거 감사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감탄하기. 여러분 좀 감탄 좀 해보세요. 맨 춥다 덥다만 해 그냥. 정신 영이 죽은 사람들은 맨 춥다 덥다만 한데 아우 추워 아우 더워. 영이 죽어서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따라서 합시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맨 누구 닮았냐고 그러니까. 또는 대체 누굴 닮았냐. 왜 자기가 나놓고 그걸 몰라? 우리 딸이 이번에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점수를 아예 이야기를 안 해요. 속상하니까. 제가 그랬죠. 오 마이 독터, 나의 사랑하는 딸, 너는 점수로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야. 너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란다. 아빠 뭐 사줄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사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감탄하세요. 감탄.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기. 뭔 욕심들이 그렇게 많은지. 하나님도 여러분의 욕심을 못 채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에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잖아. 보세요. 여러분, 우리 노예 역사에 월세도 없게 한다고 1,300만 원이 모인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되잖아요. 총회에서 우리 최용배 목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취재 한번 하러 갈게요. 여러분, 자족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취하기. 여러분, 예배에 심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거에 심취하지 말고.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심취해야 될 것은 안 빠지고 엉뚱하게 빠지지 말아요. 그래서 심취와 중독은 다른 거야. 알코올 심취라고 그럽니까?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지. 도박 심취라고 그럽니까? 도박 중독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세요. 기도에 심취하세요. 찬양에 심취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지. 어떤 젊은이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졸업을 하고 여행을 혼자 떠났어요. 졸업여행을. 어느 이곳저곳 여행하다가 어느 마을 벤치에 딱 앉아있는데 어떤 단아한 노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과 대화하는 중에 나는 정말 실력 있는 수학 선생이 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수학을 어느 정도 공부했나요?
그러자 이 청년은 기세가 당당하게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청년이 단아한 노인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수학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러자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평생 수학에 매달렸는데 겨우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수학 실력이 비범한 거예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거예요.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화이트 헤드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학자. 수학 논리학을 대가합니다. 과정 철학과 분석 철학의 대가인 겁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몰라봤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일겸사익. 이게 무슨 뜻이냐? 한 번 겸손하면 4가지 유익이 있다. 한 번 겸손하면 일겸, 한 번 겸손하면 사익, 4가지 유익이 있다.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준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에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서 겸손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지 않고 앞으로는 몇 주간 영상, 제 말씀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에 관한 영상입니다. 유명한 기독교의 그 저서학자 중에 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필자 사인회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게 늘어선 독자들의 칭찬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지 사인할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저녁 사인회가 예정된 서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행사를 열었던 서점에서 많은 인파로 지체한 탓에 예정 시간을 넘겨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군중은 6명뿐이었습니다. 서점에서는 2시간을 잡아놓았지만 10분을 때우기도 힘들 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루케이도의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지만 그걸 사겠다고 줄을 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광고는 하신 거죠? 아이고, 하고 말고요. 평소보다 많이 했는걸요. 다른 필자들 사인회도 이런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사인회 때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곤 하죠. 나는 테이블에 쌓인 책에 모두 사인을 했습니다. 서가에서 루케이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책을 찾아서 거기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쯤에야 어떤 고객 하나가 다가와서 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쓰셨나요? 그렇습니다. 서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짤막한 대답을 남기고 손님은 가버렸습니다. 부푼 제 가슴을 향해 하나님이 쏘신 겸손의 화살은 목표물의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마음의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겸손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붙잡아 주시고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밖에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 국민을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힘으로 가정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간경할지어다 잘 자랄지어다 은혜가 은혜에게 넘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절대적으로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늘 겸손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들 위에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